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전근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거주 나셨도다 거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거주 나셨도다 거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되었네 거주 나셨도다 거주 나셨도다 아멘. 교동문 120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들밖에 한밤중에 염틈에 자던 목자들 한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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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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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에서 놓으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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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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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저희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사랑하심과 희생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죄인의 속성을 벗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도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강권적인 간섭하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도 가득히 맺히게 하시고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도 가득히 맺히게 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뜻을 본받아 산다고 외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에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스며드는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많아지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목과 인식이 제한적인 저희들이 잘못 때문에 크게 빠지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주님께 더 다가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께 주의 은총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맡은 자리에서 예배의 진행을 돕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는 강력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 마국간에서의 기적적인 탄생, 밤하늘에 울려 퍼진 천사들의 기쁜 노래, 소박한 목자들의 경배,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에 이르기까지 이 성탄 스토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극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바로 지금도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은 그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들여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우리 안에 태어나시고 그분을 닮도록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우리 합창단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뭐 그러실 건데 우리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유종순 장로님, 우리 따님 되는 유지혜 성도님과 또 사위 되는 오진우 성도님 판교 하늘교회를 섬기는데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 방문했다고 종이에 써서 내지 않았지만 오늘 여행 중에 오신 분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오늘 우리 유지혜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또 사위 너무 기뻐요. 뜻밖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님이 보내셨나. 왜 기쁠까요? 제가 우리 학생 시절에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결혼도 하시고 이렇게 오랜만에 지금 뵀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반가운 사람들 많이 보셨나요? 네, 가족들도 오고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을 건데 어제 한국에는 눈도 오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이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거리로 쏟아졌는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수만 명이 그 핫플레이스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다니는 것을 봤는데 너무 많이 모이니까 또 저러다가 사고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사람들이 왜 거리로 그렇게 나가겠어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거리로 나가보지만 영적인 이 외로움은 그렇게 해서는 해소가 안 되죠. 아무튼 저는 어제 그러한 뉴스를 잠깐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외로울까 해외에 살면서. 근데 좀 따뜻하게 위로의 한마디 이게 너무 부족한 목사를 만나서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러한 점에서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손잡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직장에 가신 분들은 너무 죄송하지만 또 우리 이렇게 나와서 오늘 같이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했을까? 또 하나는 그리고 왜 아기로 오셔야 했을까?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은 아기가 아닌 장성한 어른으로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렇게 아기가 아닌 어른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는데 왜 아기 예수로 오셔야 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하는 건데, 이 모든 예수의 탄생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아기 예수로 예언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답변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왜 아기 예수로 오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추측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8절에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십자가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안 오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과 어린이는 사람으로 치지 않았어요.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아니지만 오늘날은 여자하고 아이를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요. 감옥에 가요, 잘못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어떠한 말과 같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무가치한 탄생이다, 이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가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무시되었다, 그것을 암시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아기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죄인의 몸으로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셔야 하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8절 본문을 다시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이 이제 연결되죠?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다, 그 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아 로마 시민 노릇하는 것처럼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받아 천국 시민의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했어요. 너희들 지금 로마 시민권 받아서 살지? 그것처럼 너희들 천국 시민권인 복음을 받아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천국 시민에게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라고 권면했어요. 동시에 천국 시민은, 복음을 받아든 사람은 고난도 받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요,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싸움을 하냐면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1세기 당시는 로마의 시민권이 가치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이 가치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돈도 벌고 권력도 잡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1세기 당시에 세상의 가치가 로마의 시민권이었는데 바울은 너희들 그러한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가치 말고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가치,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시민권처럼. 돈과 권력 같은 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눈에 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잘 속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복음의 가치는,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보이는 거지만 복음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바울은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이렇게 대적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예수 믿는 우리가 그것을 대항하니까 세상은 우리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 우리가 미움을 받아요. 아무리 잘해도 미움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하면 이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복음은 본질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2장에 들어서자마자 그 마지막 부분에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바로 이 자리에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할 수만 있으면 따뜻하게 해주세요. 우리끼리라도. 손도 잡아주고 등도 두들겨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왜냐하면 복음을 받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하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시작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라. 너희에게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고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를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건 당신 일이니까 당신 잘해. 나는 그거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시간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내가 돕지는 못하지만 내가 기도는 할게. 그러한 태도를 해야지. 집사님, 내가 그 일을 할 때 나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이거는 아닌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 동시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고난받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흔히 하는 말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아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니네들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의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과 우리는 안 보이는 걸 가치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보이는 걸 가치라고 말하니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 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 너희들은 한 마음을 갖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낮고 겸손한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이 땅을 살아가신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셨는데 너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6절, 7절이 그걸 설명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죠. 6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6절의 본체라는 말과 7절의 형체는 헬라 말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흙으로 만들어졌고 먼지 덩어리예요. 아담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먼지 덩어리로 만들어진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가치한 존재로 왔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도 먼지 덩어리 중에서도 어린아이, 작게 만들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도 가장 무가치한 어린아이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앞서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인지를 본을 보여주셨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던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자기의 힘을 자랑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더 높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죄수로 있던 당시 세계에서 종은 뭐냐? 스스로 낮아져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당시 로마 사회에서 말하는 가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는 게 가치예요. 근데 종들은 높여야 되는 세상에서 낮춰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세상에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려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다 그런 거잖아요. 머리에 염색도 하고 다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가발도 쓰고 머리 얘기만 하는 이유는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왜 가져요? 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왜? 세상은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자기의 가치를 가장 낮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게 아기 예수의 오심이에요. 왜 사람들은 가치를 높여야 되냐면 가치를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가치가 없다고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그게 노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세상도 지금보다 2000년 전에 1세기 로마 시대가 있었던 그 시대보다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남보다 강해야 살아남는 시대예요. 1세기 세상과 21세기 세상은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지만 가치관은 똑같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높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누가 이러한 가르침을 좋아하겠어요? 바보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바보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뭐가 부족해서? 왜 신앙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뭐가 부족한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태국한인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게 물론 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오늘 공휴일도 아닌데 여기 회사 갈 사람들이 여기 왜 와 있어요? 사장님들은 뭐 올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는 높아질 수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라도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 나올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나를 높이려면 성경에 보니까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준대더라.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똑똑한데 괜히 바보처럼 행동하고. 왜? 그러면 낮추면 높여준다고 하니까. 그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오해한 거고.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어떤 이들은 거칠애로 하든지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해요. 그들은 싸우면서 분쟁하면서 형식으로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파했어요. 바울은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하여간 너희들이 뭐 투기하고 분쟁하든지 뭐 하든지 하여간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이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투기와 분쟁으로라도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나는 이게 기쁘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바울의 진심이 그걸까요? 너희들 싸우면서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강조점이 복음 전파에 있지 투기와 분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표현들은요, 이 편지를 쓴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여러 많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서도 책망을 받지 않았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다른 교회는 잘못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책망을 많이 해요, 바울이.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무슨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투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분쟁했다는 거예요. 이거 거룩한 열심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복음을 더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투고 분쟁했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도 기쁘다. 그러나 바울의 진심이 싸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같은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도 사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낮추라. 이게 말이 돼요? 여기서는 싸워도 된다고 하고 여기서는 마음을 낮추라. 이게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그러한 점에서 바울의 진심은 투기와 분쟁으로라도 복음을 전파하면 잘했다, 그 말은 아닌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낮추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걸 바울은 낮아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으로 삼고 예수님처럼 따라, 그렇게 너희들도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일까요? 우리 중에 예수 믿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지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높아지심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유일무이하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지,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뭐 구속주인가요?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와 같은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 가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거는 죽는 건데. 마음으로 품을 수는 있다 이 말이야, 그거를.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마치 그게 가능한 것처럼 속이면 안 돼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지, 너희들 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못 살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기사와 권능을 행하자 어떤 이 스데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자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결국 산헤드린 공회에 재판받게 해요. 이게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6장, 7장, 8장.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장에 딱 서가지고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어봐요. 너 지금 이러한 고소장이 들어왔는데 이 말이 사실이냐?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을 향하여 긴 답변을 해요. 이게 스데반의 유명한 설교예요. 답변이면서. 사도행전 6장 이후에 나오는 7장. 스데반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였고 너희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를 죽였고 살인했다. 그리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지키지 아니했다고 직언을 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때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이갈고 달려들 때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들어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달려드는 이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누가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도 하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기도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성령 충만이 그 비결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지 맨정신으로는 못한다 그 뜻이에요. 내 이성으로 내 똑똑한 머리로 이것저것 다 계산하면서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미쳐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품었던 이 마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령 충만한 마음을 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안 돼. 이 정도가 딱 좋아.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까 봐 이걸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나와요. 미칠까 봐 여기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흔히 하는 말로 올인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한다 이거예요. 적당하게.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에서 낮아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낮아지면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해 안 하고 다른 걸로 또 이해해가지고 병을 고친다든지 기적을 보이면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겸손한 마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그 사람을 높이게 돼요. 성령 충만은 나를 낮추는 게 목적인데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해서 내가 높아지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은 다 가짜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 많아요.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가르친 것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른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생에 무슨 고지를 점령하겠다고 그래요. 그 고지는 어떤 고지예요? 높은 데가 고지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고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낮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죽는 자리예요. 그곳은 우리 주님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가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뭐냐? 스데반 집사와 같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낮아지기 위함이지 높아지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 낮아짐의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십자가예요. 우리도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내려갈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겸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해요. 나는 어차피 죄인이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절대 변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전적 타락이야, 내 존재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로운 영혼을 사는 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로운 영혼이 좋은 거예요? 죄 짓는 건데. 이런 삶은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다고요.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아요. 손과 발로는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도 결국 마지막 그 십자가로 가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안 가려고 그렇게 버티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를 다 밀어 넣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10절이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는 방법은 피조물들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의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낮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누군가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어본 적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찬송가 272장의 가사에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여기 보면 언제 예수께로 나간다 그래요? 고통의 멍에가 있을 때, 낭패와 실망 당했을 때,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언제 가냐면 그럴 때 가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했을 때 간다 이 말이죠. 십자가는 내 의지로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것은 아픔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멀쩡한 정신으로는 그 십자가에 내려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강제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갑자기 잘 나가는 회사가 부도도 나고 당장 먹을 끼니가 없어지고 갑자기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스스로는 그 십자가로 안 가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거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에 저 십자가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을 때 그냥 밀려가면 되는 건데 그걸 안 가겠다고 버티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저 십자가의 낮은 자리로 밀어넣을 때에 그냥 밀려서 글로 가세요. 거기가 영원한 삶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저주와 수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안 가고 싶은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어떤 사람을 그 낮은 자리로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지. 그 사람이 미우면 왜 십자가로 밀어넣겠어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 둘 다 잃어버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상실의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을 데려가시고, 때로는 자식을 데려가시고, 때로는 사랑하는 배우자도 데려가요. 왜? 그 상실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로 밀려가는 거예요. 거기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면 그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저 낮은 십자가의 자리로 밀려간 그 사람을 성경은 복 받았다 그래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스데반 집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의 마음, 그것이 낮은 마음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성탄절, 오늘 참 기쁜 날인데, 성탄절은 기쁜 날이기 전에 우리 인생의 자리가 무엇인지 어디인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도 내려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가는 거죠. 이게 불가능하지만 결국 인생의 목적지가 거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두렵고 걱정이 되겠어요? 다 감사한 거예요. 2023년도 성탄절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놀라운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같이 한장하겠습니다. 122장.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천번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유의 너희시 길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조저 나셨네. 이 세상에 좁게
마음에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도 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신을 입어 날고 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저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부르시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모양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일평생 품으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남은 올 한 해 또 새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